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영적 기소 본능을 회복하자. 네, 우리 오늘은 영적 기소 본능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눠볼 텐데,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부모님 뵈러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기소 본능이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쉼과 회복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소 본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소 본능에 대한 그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이 기소 본능이라는 의미는 친숙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래의 장소를 향해 되돌아올 수 있는 동물의 태생적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기소 본능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어떤 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요, 베른트 하일리라는 저자가 쓴 우리는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의 기소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요, 나그네 새라고 불려지는 큰 뒷부리 도요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는데요, 이 새가 어떤 새냐면요, 원래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서식하다가 번식기의 때가 다가오게 되면요, 북극의 알래스카로 가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번식기가 끝나고 나면요, 다시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새가 이 이동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냐면요, 대략적으로 10,000km에서 11,00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제가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새들은요, 이렇게 멀고 먼 여정을 비행하면서도요,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휴식도 취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자신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도대체 왜 이 새들은요, 이렇게 머나먼 그 비행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추측하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 새들은 안식과 쉼을 위해서 집으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쉼없이 비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기소 본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요, 이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과연 동물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집을 떠나서요, 어디로 가든지, 뭐 회사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뭐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우리는 아침에 집을 떠나서 이제 나가게 되면요, 밤이 되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이 교회가 은평교회가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지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아침에 집을 떠나서 밤이 되면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쉼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이 집에 돌아온다라는 의미는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에 가면 저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집은 특별한 쉼과 회복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쉼과 회복이 집에 돌아와야지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집에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쉼과 회복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귀소 본능이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어떤 한 글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또 거스르는 집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집단인지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지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의 청소년기만 돌아본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때요, 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그때는요, 시험 기간만 되면은 부모님께 독서실 간다고 하고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요, 집 앞에 도착했으면 바로 집에 들어가서 쉬면 되는데 굳이 놀이터에 가서 그네 타면서 친구들과 같이 1시간, 2시간 방황하면서 그렇게 늦게 들어갔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왜 이 청소년들에게는요, 집에 가면 쉴 수 있음에도, 회복이 있음에도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결론은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제 회복은 집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러한 맥락 안에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쉼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또 행복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영적인 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회복과 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회복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알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영적으로 청소년기와 같이 방황기를 걷는 분들은요,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얻는 쉼과 회복보다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이 더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귀소 본능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귀소 본능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이 현재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직전의 말씀인 이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딸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건을 들었던 화가 난 이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는요, 그 세겜 성읍에 살고 있었던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요, 죽여버리게 됩니다. 몰살시켜버리게 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야곱이 처한 상태는 이 세겜 성읍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여서 죽게 될까 두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두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야곱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왜 하나님께서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베델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요 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쉼과 회복이 있는 곳이겠죠. 또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야곱의 과거의 삶의 여정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 또 그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 죽게 될까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베델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요 야곱의 삶에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야곱의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 야곱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요, 그를 위로하셨고요, 또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은 그런 위로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처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개개인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억과 또 그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인생이 변화된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인데,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네가 나를 처음 만난 지금 이 순간부터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를 기억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처음 만났던 이 베델에 다시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그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의 이 첫 만남,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제가 어디에 가든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이 베델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자그마치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요 사랑하는 아내들도 얻게 되었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얻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재력까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의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야곱이
다시 아버지와 형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 가나안 땅의 베델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형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기다려왔겠죠. 20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면서 기다려왔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야곱의 인생에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그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는 야곱을 따라왔던 그 형 에서와의 그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의 인생 가운데요, 가장 두렵고 가장 직면하고 싶지 않았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와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야곱은요, 이런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서 이 야복나루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곱의 삶에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났는데요,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자마자 서로 목을 어긋맞추어 입맞추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삶에서요,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형 에서와의 문제가요, 놀랍게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요,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요 놀랍게 2번이나 받았던 이 야곱은요,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던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져 왔던 그 베델로 곧장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좀 말씀의 상황에 보면요, 이 야곱이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당연히 이 야곱이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 야곱이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서요, 야곱은요, 그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그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요,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10년을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왜요? 왜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왜 이 세겜 성읍에 머무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세겜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지리적으로 살펴볼 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 중앙에 위치한 한 성읍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왕래하기 편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겜 땅은요, 물이 풍부했고요, 땅이 좋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래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곳이라면요, 이 세겜의 문화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문화적으로 봤을 때요, 정말 세속적인 문화가 많이 형성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야곱과 하나님 그 상황 안에서 볼 때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가나안 땅 베델은 아니었지만요, 가나안 땅 안에 속해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야곱에게 있어 세겜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닌 그 중간 지대에 놓여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의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욕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상황을 충족시켜주는 곳.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만요, 세상도 함께 섬기고 세상도 함께 즐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또 하나님과 그 세상과 그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 저울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함에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상황 속으로 돌아와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대로 베델로 나아가지 않았던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또 그로 인해서 분노했던 그의 아들들은요, 세겜 성읍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끔찍한 범죄의 현장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현재는요, 더 이상 세겜에 거주했다가 야곱 가족 모두가 다 죽게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이도저도 못하며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그 야곱의 삶 가운데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너져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이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야곱 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 뭐냐 도대체,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식으로 질책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또다시 오셔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와라, 네가 20년 전에 나하고 약속했었던 그 예배했던 그 베델로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1절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한 말씀 중에 이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요, 각성하고 결단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현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정신 차리고 결단해야 돼. 그곳은 너가 지금 있을 곳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와라. 다시 나와 함께하자.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야곱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수많은 기간을 방황한 끝에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어떻게 이 야곱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이전 모습 그대로 그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었던 그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냥 자 가자 출발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준비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의 배경 상황 속에서만 보면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가져왔던 그 드라빔과 또 세겜의 세속적인 그 문화 속에서 접하게 된 그런 낯선 신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이 야곱과 야곱 가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살기 좋고 세상의 문화가 발달되었던 그 세겜 땅에서 누리던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쾌락과 유혹과 돈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겜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방황했던 그 모습들을요, 끊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야곱이 베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의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과거에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곱이 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의복을 바꾸어 입다라는 의미는요, 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을 바꾸어 입다라는 의미는요,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옷은요, 현재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면서요, 추리닝을 입고 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와 또 그 장소에 대한 격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추리닝을 입고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옷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따라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다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인 그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귀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누렸던 그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을 버려버리고 이전까지 세상과 하나님과 그 중간 지대에서 머물러서 방황하며 살았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되어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 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정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단하며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또다시 10년 전에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소명을 다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와 같이 실패한 인생,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하며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함에도 베델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에게 그랬던 것 같이 우리가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 첫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기억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을요 꾸짖지 않고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작은 예수 청년 여러분들, 다시 베델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때와 같이 결단하고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스스로 개개인마다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만났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만 같았던 제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저를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베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작은 예수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소명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간다, 다시 베델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쉼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쉼과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다시 베델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베델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쉼과 회복을 누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제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그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